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영화나 이런 연극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현행범들이 현장에서 붙잡힐 때 그 경찰이나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지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인간이 존중하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정해서 범법자라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인간의 존중함을 이 미란다 원칙이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법정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죄가 불리하니까 묵비권 행사.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증언이 불리하게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모르쇠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자, 세상 법정에는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죠. 동의를 하셔야 진행하게 됩니다. 없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참 우리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잘하면, 내가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 조금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디 멀리 잠적해버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들이 속출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다 두루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기에 누구처럼 해외로 잠적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고 묵인하고 모르쇠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신 그 죄가 없다, 모르겠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인간의 심성과 타락한 이 죄성은 참 오묘해요. 여러 가지로 덧칠하고 포장하고요, 모르쇠로 부인하고 입 다물고 딴청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충 넘어갈 줄 알고. 학교도 요사이 그 선생님들이 아주 곤욕을 많이 당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머니들이 헬리콥터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가 조금만 힘들면 헬리콥터 타고 온 것처럼 학교에 찾아와서 자,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면. 학교 생활기록부도 거기 간섭을 하는데 떠드는 아이 떠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또 부모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명랑쾌활하다 이렇게 써줍니다. 지각하는 아이요, 자주 늦어요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남의 거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애, 도벽이 있는 애요. 거기에다는 생활기록부에 매사에 의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요. 앞으로 세상은 문명과 문화와 기술, 문명 무한대로 발달하게 되겠죠. 이미 우리 생활에 찾아온 대로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래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 생활의 문명의 도구들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다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이 우리를 스캐닝을 합니다. 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1번 버튼 누르면 주치의에게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할까요? 변기에 앉았어요. 좌변기에 앉았어요. 내장기관을 다 스캐닝합니다. 장에 물혹이 생겼네요. 2번 버튼을 누르면 병원으로 연결됩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허락하시면 1번, 아니시면 2번. 이런 식입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다 스캐닝이 되죠. 우리 몸이 센서에 의해서. 오늘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단 건 드지 마세요. 식탁이 다 우리를 통제해 줍니다. 자동차가 항법장치를 통해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다 편하게 우리가 목적한 대로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모든 가전제품에 부착된 센서가 지능화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잡다한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해 주는 시대가 왔어요. 21세기 문명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만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또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 교우들도 그랬고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먼 데 계시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죄가 좀 덜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까? 아주 궁여지책의 해답을 찾아보면 무소부재, 우리나라 말이 아닌 한문으로 무소부재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 아니야?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한국말로 풀어보십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세상의 기계 물질 문명도 유비쿼터스라 하세요. 언제 어디나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척척척척 제공해주는 시대인데 그 문화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어디이시며 못하실 일이 무엇일까?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을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셔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감찰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는 파수꾼 세우시고 내 영혼의 말씀으로 경각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따라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나는 위탁과 신뢰와 온전한 겸손의 자리로 임마누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도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처럼 이상스러운 기제, 이상스러운 수단을 가지고 찾아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자꾸 파괴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꾼 꿈을 말씀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너는 이런 꿈대로 행하고 이런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보다 자기가 꾼 꿈을 더 가치를 두고 백성들을 오도합니다. 결국은 이 꿈으로 잘못된 예언을 전달하고 잘못된 예언을 풀어줌으로 계시 목적,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는 꿈을 자기 선지자의 비열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차라리 하늘을 가리죠. 하늘을 가리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요. 꿩을 보면 사냥꾼이 쫓아와서 도무지 도망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저 그냥 아무데나 꿩이니까 대가리라고 해도 되죠. 대가리라고 해도 되지 뭐. 대가리를 그냥 다 구석에다 박아가지고 사냥꾼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저 하나님 눈만 가리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저 뒷전지고 행하면은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예언을 꿈을 더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다산을 쫓아서 바알을 섬긴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꾼 꿈을 더 절대성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자, 이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편하게 쉽게 빨리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려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기쁜 손을 두고 빌게 하시는 가운데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이 과정 다 뭉텅 빼버리고 편하게 쉽게 빨리 언제 어디에서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다가가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시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더냐? 국문하십니다. 말씀보다 꿈을 더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찾아가서 불처럼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처럼 부서뜨려서 온전케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빨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제공해 줄 것 같은 잘못된 믿음의 본질을 오도하는 무리와 지도자들에게 불같은 말씀으로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신약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박해 가운데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이 배교해버렸어요.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힘들구나. 박해가 뒤따르구나. 차라리 개정한 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아니면 그저 적당히 눈치 보면서 드러나지 않게 나태하게 해이하게 게을러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해이하게 핑계대면서 미적미적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을 들어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충성스러운 삶들을 보고 모델로 삼아서 박해 가운데 배교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름으로 그랬죠. 이름으로가 연결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11장에 쭉 나열된 사건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름으로 12장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믿음장 11서 믿음장에는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구름 같다. 그 중에 아브라함부터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연약한 중에 강건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주며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오직 충성, 오직 인내, 오직 헌신으로 고난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들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저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 설명하려면. 그래서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는 것.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은 진보다리입니다. 진보다리.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요새 뭐 첨단 옷으로 다 입지 않습니까? 바람의 저항까지라도 이겨보겠다고. 그런데 보따리 하나 들고 출발선에 딱 섰어요. 그리고 100m를 뜁니다. 볼 것도 없잖아요. 100m 뛰는 이 단거리 선수가 무거운 짐보따리 배낭이나 하나 들머지고 옆에 첨단 장비로 무장한 선수들과 달리기를 했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짐보따리 100m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길이를 연장시켜 볼게요. 42.195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배낭 메고요, 짐보따리 들고 뭐 물 차고 그러고 뛰어요. 그리고 옆에는 날렵하게 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짐보따리가 부를 추구하자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세속화, 세상의 현란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영성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나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자기 발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애착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한 곳을 고정하여 쳐다보지 못하는 해픈 눈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인생 경주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엇인가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긴 인생 과정에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연약성들입니다. 혈기, 조급한 성격, 나쁜 습관, 악취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먼 거리를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인내의 경주를 해라. 인내의 경주, 참고 달리는 경주를 하는 것이 인생길임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당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님, 애굽에서, 광야에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완성자, 완주자, 십자가에서 오고 오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몸 버려 피 흘려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주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온전해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쉽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편할 것 같은 것 갖다 주고 쉬울 것 같은 것 같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우리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나태하거나 해이하거나 게으르지 마시며 신앙의 이탈 현상을 바로 살펴서 나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보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 벗어버리고 믿음과 온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고 완성하고 완주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편하게 쉽게 대강대강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맹렬하게 추구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 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악한 술수들 앞에 아님과 거부를 외치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온전함을 추구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실 때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충성, 헌신, 봉사하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